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수준을 높여야 될 이유와 방법론에 대하여 제3번째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님이 전도하셔서 선교하신 교회 중에서 수준이 제일 낮은 교회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 이르러 회당을 찾아가셔서 고린도 교회가 수준이 얼마나 되냐면요, 사도행전 18장 11절에 1년 6개월 가르쳐요. 1년 6개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3주. 베레아 교회는 가니까요 지가 성경 공부하고 있어. 이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있어요. 베레아 교회는 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3주.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1년 6개월. 그리 한데 1년 6개월 동안 가르쳐서도 죄지나 먹이고 딱딱한 양식은 먹이지 못하였도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신령이라는 것은 신자도 쓸 수가 없다. 왜냐?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구나. 그리하여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밥을 먹이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언제요? 바울 사도님이 1년 6개월 동안 가르칠 때 그랬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하반절에 주보 왼쪽에 다 있습니다. 3장 2절에 지금도 그럴 수 없다. 지금도 뭐밖에 못 먹인다? 젖밖에 못 먹인다. 수준이 낮다. 딱딱한 양식은 못 먹는다. 어린아이와 같다. 육신에 속한 자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시기와 분쟁이 넘치는구나. 바울파 아볼로파가 있구나. 분쟁이 있구나. 당을 짓는구나. 시기 질투가 넘치는구나. 땅 우리 당 우리 파 우리 목사님 우리 교육장님 우리 장로님 하는 분파가 있구나. 턱도 없어.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자라게 하시고 물 주시고 키우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뿐이지. 바울이 뭐야? 아볼로가 뭐야? 땅에서 분당이 뭐야? 시기와 질투가 뭐야? 왜 등지고 왜 형제간에 배도하고 배신하고 용서치 못하고 수군수군하는 게 뭐야? 로마서 16장 로마서 1장 30절 이하에 나오는 죄성에 보면요 수군수군하는 죄, 등지고 배도하고 용서치 못하고 시기에 질투에 그 죄악이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랬어요. 고린도 백성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구나.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젖먹이 수준이 이만큼 낮단 말이에요. 우리 바울 사도님도 히브리서에서 영적 수준을 높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믿은 때가 오래되므로 믿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님이 되어 있어야 될 때인데 다시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이미 믿은 지 오래돼가지고 교육장도 되고 교구장도 되고 교사도 되고 부교육자 담임 목사도 돼서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 되었구나 하시면서 바울 사도님이 영적 수준 낮은 곳을 이렇게 구중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지각을 사용한다. 말씀 지각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사리 분별을 하여서 사리 판단을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사리 분별 사리 판단을 하여서 이것이 선이구나. 이것이 악이구나. 이렇게 하면 천국이구나. 이렇게 하면 지옥이구나 하는 것을 뭘 통하여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될 위치인데
아직도 그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구나. 언제요? 믿은 지 오래됐으나 하시면서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 3장 히브리 5장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연약한 백성, 연약한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수준을 높여라, 수준을 높여야 될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서 지난주에 일러드렸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히브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시면서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실패하고 낭패하고 멸망당하였던 얘기를 쭉 해주시면서 그 결론이 뭐냐면요,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 십계명을 몰라서 그렇다, 주님 주신 규례와 계명을 몰라서 그렇다 하여서 지난주의 설교의 일단락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성령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성령에 대해 확실히 알아라. 그거는 뭐냐면요, 기도 성령론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즉 고린도 백성들은 뭐가 없다고요? 말씀 모르고 뭐 안 하고요? 기도 안 하고 영성이 없는 겁니다. 말씀 없고 기도 없고, 그게 지난주에 대단락이었어요. 결론적으로는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는데, 고린도 백성들은요 뭐가 없어요? 말씀 없고 기도 없으니까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육신에 속한 자고 결국은 버림받는 자다. 이것을 깨닫고 뭐에 능하고요? 말씀에 능하고 기도에 능하여서 천국까지 가자고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 백성들에게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혼쭐을 내시면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일러주셨어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더하기 물질론에 대하여 여러분요, 천국 가는 방법론이 주보 오른쪽 맨 밑에 있습니다. 영생 얻는 법에 대하여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을 잘 믿어 복을 받으셨던 그런 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이러셔야 되는데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는요,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고린도 백성들은요,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님이 말씀 계명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켰어요. 지키니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았어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육적인 복, 영적인 복, 신앙적인 복, 사회환경적인 복, 명예 존영의 복 다 받았어요. 받고 나면요, 받은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의 끝을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은 복을 가지고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쭉 오른쪽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토지와 전토와 형제와 자매와 아비와 자식을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금시에 100배나 받고 핍박을 개마에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의 맨 마지막 단계는 물질론이에요. 물질론. 그래서 그 물질을 물질 영생론이라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출애굽할 때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들이 치는 양떼, 소떼, 가축 이것이 다 바로 왕은 자기의 소유물이요, 자기의 재산이요, 자기의 세금을 만들고 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재산으로 봤어요. 그런데 모세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것은 나의 것도 아니고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가다가 주님이 예배드리라고 하면 예배드려야 될 곳에 가셔서 예배드릴 때 쓰임받는 예물, 헌금으로 받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인 모세 지도자와 마귀 사단 귀신 편인 애굽의 지도자하고 싸우는데 이것을 가져가라 말라 우리는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왜요? 가다가 가나안 땅까지 가는 중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바로 왕은 줄 수 없어. 줄 수 없어. 내 것인데 왜 줘? 우리나라 건데 왜 줘? 나의 소유물인데 왜 줘? 이렇게 해서 싸우니까 하나님이 막판에 애굽 나라의 왕과 모든 백성들의 장자를 딱 쳐버렸어요. 한 집도 빠지지 않냐고 장남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생축까지 처음 난 거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나라의 전체가 다 통곡이 난 거예요. 통곡이. 그러니까 장남과 생축 처음 난 거 다 죽고 나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그러면 가져가시오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맨 마지막에 싸움이 뭐예요? 물질, 돈,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다고 하는데 못 쓰게 하면 죽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예물로, 제물로, 헌금으로, 헌물로 쓸 것인데 왜 안 줘? 못 준다니까? 알았어. 그 집에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대를 끊는 장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과 제가 중간에 지금 있어요. 내가 어느 편이냐? 내가 어느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는 뭘로요? 마지막이 물질 영생론으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요 물질 보고요 두 주인 하나님 한 주인이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것이고 내가 하나님 것이면 내 통장도 내 지갑도 지갑 안에 있는 수표도 카드도 누구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이고 지갑하고 수표하고 카드는 또 내 것이라네. 그걸 말해서 두 주인. 내가 하나님 것이고 지갑도 통장도 수표도 카드도 하나님 것이면 한 주인. 아멘. 그게 마지막 천국 가는 물질 영생론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질론으로 훈계를 하셨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바울 사도님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마게도냐 성도님들이 한 것이 아주 모범적인데 그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한다. 도대체 무슨 소식일까 하고 2절을 읽어보니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으로 극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로 환난이 넘치고 가난이 넘치는데 때거리가 없는데 환난이 넘치는데 가난이 넘치는데도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기쁨으로 하였도다 했어요. 이거 너가 좀 알게 하기를 바란다. 고린도 성도님들 영적 지식도 없고 영성 기도도 없고 물질론에 대해서 똑바로 알지 못해. 지금 죽으면 젖먹이 어린아이 육에 속한 자 버림받아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 꼭 알아야 돼 하시면서 말씀에 대하여 기도 영성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연보 제가 한자를 써놨는데 연보는 자기의 재물로서 남을 돕는 데 쓰임 받는 것. 여러분도 남을 돕는 데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가난한 자들을 둘러본 자는 우편 양이고 가난한 자를 둘러보지 못한 자는 왼편 염소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편 양은 우리 주님이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프고 옥에 갇히고 객이 되고 연약한 과가 되고 과부가 된 연약한 상태인데 와서 둘러본 자는 우편 양이고 우편 양은 영생에 우리 주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옷을 벗고 있고 옥에 갇히고 객과 과와 과부 상태가 되어 있는데 둘러보지 못했다. 그러면 왼편 염소이고 영불에 주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오늘 연보는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아멘.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25장 가난한 자를 둘러본 우편 양이에요. 연보 자기의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 했는데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제가 한
한 두세 달 전에 가난한 자들을 사라하고 제가 설교를 주보를 완벽하게 해서 전해준 적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우편양은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자기의 소유물을 가지고 조금 도왔는데 우편양이 되어서 영생에 갔다 그랬어요. 그럼 연보는 뭐예요? 나의 천국 직선길이에요. 아멘. 직선길이에요. 직선길.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라. 연약한 성도, 가난한 성도, 배고픈 성도, 헐벗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한 것을 연보라. 요즘 용어는 연보란 용어가 없어요. 요즘 용어는 구제헌금, 선교예물 이렇게 말하고, 우리 그 선교 봉투가 있고 구제 봉투가 있잖아요. 저게 뭐 어떤 사람은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만원 이렇게 조금씩 그렇게 하면 모아서 연약한 성도님을 돕고 문병을 가고 신방을 가고 하는 데 쓰임 받는 것인데, 그렇게 한 것이 우편양이 되어서 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님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한 가난과 환난이 넘쳐서 시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연보를 그렇게 하더구나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 이렇게 잘하여서 천국을 보장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극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 구제, 선교, 헌금 예물을 드려야 될 이유, 제가 빨간 줄 지났어요. 하나님의 공의 법칙에 따라서 읽으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를 병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가난케 되시면, 말구이에 태어나신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시라고. 할렐루야. 주님의 법칙대로 부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는요, 복받을 준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복받을 준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 미리 준비하라. 빨간 줄 지났습니다. 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데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미리 준비해서 해라. 미리 집에서 오늘 목사님이 오늘 구제 연보하겠습니다 하면요, 돈도 없는데 말이야, 목사님 또 헌금 내라고 말이야 하고 억지로 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하면요, 여러분요, 시험에 드는 거야. 그러면요 저주받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정한 대로. 언제? 집에서 미리 월급 탔을 때, 소득이 좀 있을 때에, 아 맞아, 이 부분은 시야.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씨와 양식을 주셨다. 씨와 양식을 주셨는데, 씨는요 심어서 풍성케 거두게 하시려고 씨를 주셨다. 씨는요 먹으면요 저주받고 죽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7절로 10절에 11조와 헌물은 떼먹으면요 도둑놈이 되고요 저주를 받아 나라가 멸망한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아 나라가 멸망한다. 뭘요? 씨를 지가 먹어 처먹었기 때문에. 씨는요 심으라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씨와 양식을 주시는데, 씨는 심어서 풍성케 거두라고 주신 거예요. 거두라고. 양식은요 가족들 갈라먹는 거예요. 가족들, 자녀들하고 친정시댁에 목사님, 집사님, 구역장님, 또 이웃하고 양식은 갈라먹는 거예요. 양식은 지금 내 먹으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고, 씨는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요. 씨를 먹어버리면요
저주받다가 지옥 가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씨는 반드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심는 겁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지 믿음의 분량만큼, 지 소득의 분량만큼, 지 재정의 분량만큼, 능력의 분량만큼. 어떤 사람이 뭐 1억씩 내고 10억씩 내고 100억씩 내가지고 무슨 클럽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가야지. 여러분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면요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면 됩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분량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억지하거나 시험 들면요 저주받다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왜 시험 듭니까? 안 하면 되지. 누가 헌금 얼마 했는지를 누가 어떻게 따집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에 정한 대로 미리 준비하여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복을 받은 자를 주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출애굽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복을 받는 방법은요 마음이 거룩한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가장 대별적으로 출애굽기 25장에서 성전 건축의 축복을 누가 받았느냐? 출애굽기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 것만 받아라 이거예요. 마음이 꽁 해가지고 앙심을 품어가지고 억지로 내거나 시험에 들거나 하는 사람 받지 말아요. 누구 거요? 마음의 즐거움으로 가져오는 자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 위에 적어놨잖아요. 9장 7절에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은 누가 정합니까? 지가 정하는 거예요. 지 믿음의 분량만큼, 지 축복의 분량만큼, 지 재정의 분량만큼, 지 씀씀이의 분량만큼 지가 정하는 거예요. 억만금 있다고 억만금 바치는 것도 아니고요. 10원 있다고 적게 있다고 적게 바치는 것도 아니고요. 마게도냐 교회는요 극한 가난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했고요. 부유해도 안 하고 못하는 교회가 있고요. 없어도 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는 천국의 영생의 복을 받았음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목사님이 어디에 부흥에 가거나 하면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이렇다고 예를 들면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들어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말이지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하늘의 영의 복과 육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는데 그거 들어가야 돼요. 그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 사도님이 간정거리가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8장에서 제사장 동력 축복 제가 지지난주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 빽빽이 적어서 제사장 동력 축복 주보를 2장을 드렸는데 오늘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8절에 무릇 마음의 지혜로운 자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히 가득 찬 자 누가 시킵니까? 성령님이 이 복은 놓치지 말아라. 너가 해라. 이 복은 놓치지 말아라. 따라해요. 주여. 이 복은 놓치지 말아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교회 짓게 해라. 아무나 짓습니까? 개척교회 아무나 생깁니까? 목사님 아무나 생깁니까? 구역 식구 아무나 생깁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한 자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마음이 예뻐야 되는 거예요. 자, 영생 얻는 법이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9장 16절이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을 받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라 해서 계명을 지키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집에 있는 내자 아내 사모님도 복을 받고 바깥에 있는 사장님 일터에 나간 직장인 생활인들이 다 복을 받고 그럼 나라가 전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그것 아니에요? 그래 받은 복을 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쓰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토지와 전토와 아비와 형제와 자매를 주와 복음을 위해 버린 자는 금세에 백배를 받고, 남이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개마에 받고 내시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왜 핍박을 개마에 받습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지옥 가다 했는데 그렇게 믿어야 되나 하고 누가 핍박합니까?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리라. 똑같이 믿는 김집사 이집사가 잘 믿는 박장로 최근사를 맥살 잡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잘 믿어서 천국 가서 내 상을 내가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고린도는 수준이 낮은 교회였는데 영적 수준을 높이는데, 첫째는 말씀의 수준을 높이고, 두 번째는 기도 영성의 수준을 높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림의 헌신과 봉사 충성의 수준을 높여서 깨어있는 고린도 성도님이 되라고 바울 사도님이 편지를 전후서에 써주셨는데, 여러분과 저도 말씀과 기도와 물질에 깨어있어서 땅에서 승리하시고 자손이 만가지 복을 받아 만민 중에 복된 자손이라고 칭송함을 얻고, 내세에 구원의 소곡과 의의 겉옷을 입고 신부단장하여 주님 보좌 우편에서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님들처럼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고 수준을 높이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